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한 성령부의 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올리거나 주일 날 저녁에 올리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대에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 공부 하십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에서 4시간. 여러분, 제가 시켜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마 성도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예, 설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에서 4시간 여러분들이 꼭 성경 공부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달라진 설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하냐면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에 적용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쏠려 있는 사람. 쏠려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교는 뭐라고 그랬죠? 1차 당시에 뭐죠? 청중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세기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어땠다? 안 좋았다.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놀라운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니까. 나는 지금 천민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시대에 나 목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아주 깊은 생각, 일주일의 생각, 아주 오랜 동안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 목사들은 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학자라는 것은 뭐 스피노자를 알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단어에 대한 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책에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목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저번에 프로그램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였죠? 카리스. 카리스의 핵심적인 것은 은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이 뭐가 있었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분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인데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데 안 아프다. 그렇죠? 맞죠? 가난한데 안 가난하다. 이게 이제 저거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1차적으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선물인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해석을 해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말하듯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뭐 책을 읽었을 때 은혜에 대한 것도 좋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한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설교를 하고 싶으면 깊은 묵상과 함께 뭘 하셔야 되냐면 성도들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신방을 해도 그냥 뭐 간식만 먹고 오는, 다가온만 먹고 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야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인용을 하고 싶으면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써도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다. 자, 이제 평강, 에이레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안에 중요한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강은 뭐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사님들도 혹시 알 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전히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이 나면 그 성도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자, 벌써 2절만 해도 엄청난 설교가 나오겠죠? 자, 이제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뒤에 나오는 이유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유를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뭘 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령하는 푸뉴마티케. 자, 푸뉴마티케. 푸뉴마 하면 성령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랬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차원이 높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죠? 이 당시에 1세기 때는 어떤 복을 누리고 싶겠습니까? 지위가 낮으니까 자유자가 된다든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종살이해서 이겨낸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떤 밭이 있는데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복이 좋습니까? 100억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게 좋습니까? 그걸 목사들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100억이 있으면
목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억보다도 목회의 길을 걷겠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죠? 자, 그리고 또 가봅시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보면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적으로 봐도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A부터 A to Z라고 합니다. 이거는 G가 아니고 Z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 to Z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고, 우리가 배웠던 헬라어에는 뭐죠? 맨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흐르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인간을 배려한 말입니다. 인간은 시작 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에 따라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플랜, 확실한 플랜에 따라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리로 부를 때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점수가 나빠서 신학과 가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너무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지금 처한 곳, 처한 나이, 처한 상황,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흠이 없게 되죠?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과정이 필요하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화의 과정.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해결해 가야 되죠? 성령과 함께 해결해 가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다시 기도하고, 어떻게 먼저 회개하고 힘을 달라고,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왜? 나는 죽을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죄를 짓고 100만 번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우리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나야 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언제까지? 흠이 없는 순간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걸 설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4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5절과 6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연구한다. 뭐 2시간에서 4시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수준의 목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내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 없겠다. 그럼 금방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업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드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지 연습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설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겁게 지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파워!